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대개의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귀족 가문의 출신이거나 왕족으로 추측되는 그런 선지자인데, 엘리트 가문의 선지자죠. 선지자로서 왕궁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지죠. 그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4명의 대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사람을 이스라엘 대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많이 담고 있었던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보기에 스펙이 좋은, 한마디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활동했던 그 세상을 보면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어요. 성읍은 황폐하여 가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어져 가고, 토지는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로 활동 중이었던 그를 다시 부르시게 되는데, 그것을 리콜링이라고 그러죠. 재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소명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시리에 빠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셨어요. 그 일에 적절한 선지자로 무장시키고 부르시는 그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방법이 좀 특이하고 특별합니다. 그동안 머리에만 가득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의 가슴으로 옮겨지게 하는 그 과정이 매우 획기적이에요. 그렇게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그 신앙을 우리는 다른 말로 체험적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체험이라고 한 말은 이론이나 지식으로만 알았던 사실을 실제 몸으로 느끼거나 경험해 보는 것을 말하죠. 전문가로 양성되는 한 과정입니다. 아마추어에서 전문가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과정. 우리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추어 신앙에서 전문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려고 한다면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그 체험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슬픔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그 전문가로 만들기에 아주 충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선지자로 활동 중이었던 그 이사야를 다시 재소명하셔서 그를 무장시키는 데 사용하셨던 그 4가지 체험이 무엇이었던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슴으로 느끼는 신앙은 우리들 기독교의 3가지 핵심적 신앙의 방법인 지, 정, 의 중에서 2번째 방법인 정에 해당하는 그런 신앙의 방법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가슴으로 느끼는 체험적 변화가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그 4가지 체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삶이 흔들리는 체험이었어요. 이사야의 소명적 체험은 이 말부터 시작됩니다. 1절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왜 왕의 죽는 것을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면 삶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사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의 정치적 후원자였고 또한 경제적 후원자였던 왕이 죽었으니 이제는 자신의 운명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깊은 시름에 잠겨있던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재소명을 받게 된 것이죠. 어떤 강원도 개척교회 목사님 그 사모님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들어본 적도 있는데 너무나 교회가 어려워서 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강대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는 굶어도 괜찮지만 내 어린 자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어린 자식들을 굶는 것을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끝나자마자 돌아서는데 누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 들어왔겠어요? 어떤 승려가 들어온 거예요. 승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쌀을 한 가마니 안고 들어와서 혹시 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 사모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체험을 한 다음에 여러분, 가난해서 한때 흔들렸던 그 삶의 그 체험을 통해서 그런 훗날 목회할 때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암담하거나 흔들릴 때 너무 괴로우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사모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누구를 보냈다고요? 네, 승려를 보냈겠습니까? 흔들림은 곧 다른 삶의 기회입니다. 비바람에 젖지 않고 피는 꽃 없단 말이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없다는 말이 있죠. 때로는 삶이 흔들리는 그러한 체험은 우리 인간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렸다. 전쟁의 소식을 듣고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들은 이 선지자는 얼마나 두려웠던지 창자가 흔들렸다. 자기 초소에 있는데, 집안에 있는데 몸이 막 흔들린다. 도저히 몸을 가눌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는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를 입게 되는데, 아, 그렇구나.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내 무화과 나무에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 한달지라도, 그래서 내가 여러분 창자가 흔들리고 내 몸이 처소에서 떨린다 한달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이 여호와가 계시기에 그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그런 흔들리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들 삶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소명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문이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코 좌절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인류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다른 쪽으로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삶이 흔들린다고 너무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창자가 안에서 떨렸다고 말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의 체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는 두 번째로 주를 보는 체험을 합니다. 1절 보니까 I saw, 내가 본즉 나는 보았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아주 특별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백성들이 서슴없이 하나님을 조롱할 정도로 악해져 버린 당시 그 세태 속에서 흔들림 없이 그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흔들릴 때면 주를 찾으십시오. 그때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주님의 모습이었고
옷자락을 가득 들이우고 나타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이사야는 산란했던 마음의 흔들림이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체험적 신앙이고, 그것이 체험적 신앙의 힘이고, 여러분, 그것이 체험적 신앙의 유익 아니겠습니까? 신앙에는 유익이 있어야 돼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런 체험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체험적 신앙의 핵심은 conviction, 확신이라고 해요. 확신. 체험적 신앙이란 그렇게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실망스러울 때 확신을 갖게 하는데 큰 도움과 유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의 그 체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가 체험했던 그 세 번째는 자신을 보는 체험이었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와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사야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처자리만큼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했던지 그는 그렇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토설하듯 고백했던 것이죠. 이사야는 그렇게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절망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Oh to me!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통에 처하고 비탄에 빠져서 고뇌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피하거나 감당치 못할 재난이나 재앙에 걸려서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겠죠.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신학에서도 또 한 사람 볼 수가 있죠. 바울이죠. 그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곤고한 사람이란 말은 삶이 불행하고 불운하고 고생스럽고 삶이 쓰고 비참한 처지에 놓였을 때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길을 가다가 어둡고 깊은 절망적인 구덩이에 빠져서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갇히게 된 그런 처지를 이를 때 쓰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한 고백은 우리들 영혼의 절망에서 오는 탄식이죠. 그러한 탄식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정상임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을 뵌 사람의 표적이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루다 나여 나 망하게 되었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사망의 몸에 빠졌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이런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또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그가 주님을 인간적으로 만났을 때 이렇게 단식하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은 그런 탄식을 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던 것이죠. 의롭고 잘난 척한 사람을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수제로 부른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니 도저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처지에 처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처럼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들을 보며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보이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보이는 사람은 천국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고 구원도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내 신앙이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생명의 체험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사야의 체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파이어 아들 불제단 체험이었어요. 파이어 아들 불제단 체험. 6절부터 보니까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치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사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그처럼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보고 괴로워하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총의 선물을 내리시죠. 그것은 죄사함의 체험이었어요. 죄가 사해지는 체험이었어요. 여러분, 체험 신앙의 클라이맥스죠. 그것은 불제단 체험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제단의 체험이죠. 우리들 인생을 괴롭히고 비참하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악이 제해지고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길은 그와 같은 불제단이나 십자가 제단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는 기도 중에 둥근 불덩이가 하늘로부터 확 내려오더니 자기 가슴으로 쑥 들어왔어요. 얼마나 뜨겁든지 그는 쓰러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자 무디는 이런 또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뉴욕 한 복판에서 하늘에서 무엇인가 자기 머리를 강하게 누르는 그런 체험을 하루 종일 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가 멈춰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찰스 핀이라고 한 사람은 마치 전기 파동이 온 몸과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것과 같았고 하나님의 숨결과 같았고 거대한 선풍기가 자기 앞에서 돌아가는 것과 같았다. 너무나도 강한 그 전류 같은 체험에 나는 지금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성령을 체험하고 표현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말할 길이 없어서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었다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체험은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전류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불같이 뜨겁게 임하기도 하고 생수같이 시원하게 임하기도 하고 바람같이 불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체험의 재단에 그렇게 초대된 사람입니다. 천사가 불타는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을 대었죠.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만지신 때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들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사야는 가슴이 깨어졌습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가슴에 그 깨어진 사이로 주님의 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흔들리는 삶 속에 있던 그의 두려움을 다 여지없이 몰아내고 새로운 은혜의 세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가슴 틈바구니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죠. 자신의 깨어진 가슴 사이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주저없이 순종했습니다. Oh Lord, I'm here.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지 말고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의 남은 생을 가슴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며 사랑했던 십자가 제단, 그 불제단의 위대한 대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BC 680년경에 므낫세 왕의 그 우상 숭배를 반대하다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일생을 마쳤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는 지금도 하늘나라에 살아있고 언젠가 우리가 그곳에 가서 만나 직접 그 사실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처럼 그의 지식, 그래서 머릿속에만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뜨거운 가슴에 자리 잡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 모두 우상의 제단에서 십자가 제단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머리로만 이해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가슴으로 느끼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며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종국도 종식이 되고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 모두 다 이사야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너무 좋지 않고 갈수록 불투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아무리 어둡고 긴 터널이라도 여러분 반드시 출구는 있습니다. 언젠가 그 터널을 지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국의 터널을 지나면 우리들 앞에 활짝 펼쳐진 그 아름다운 전경 앞에 환호하며 탄성이 터져 나오게 될 때가 저는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날을 위해서 우리들은 모두 주님 앞에서 이사야처럼 새로운 혼신의 재소명, 재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류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상을 여러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세상 안 버리십니다. 우리를 안 버리세요. 반드시 우리를 뜨겁게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갈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들어가서 오히려 전도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와 내 자신이 되기를 위해서 어쩌면 다시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